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입니다.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요일 오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니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죄 사하는 권세라는 제목으로 우리 2장에 있는 이제 2장을 처음 이제 여는 마가복음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까지 이제 오늘로 시작하면서 1장은 이제 12번의 강의를 이제 마무리를 했고요. 1장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남는 게 뭐죠? 고치시는 거죠. 왜 고치시죠? 그분은 구약 성경 속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분은 가난한 것, 병 걸린 것, 그리고 사탄의 그 모든 결박을 풀어주기는 메시아로 오신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우리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라고 얘기해 놓고 나서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그 증거를 삼아서 그분이 고치시고 치유하는 그 그림들이 숱하게 이제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이 그림들이 이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이분이 진짜 메시아다. 구약에서 약속한 그리고 구약 성경 속에서 계속 오시겠다라고 하는 참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고 이제 그렇게 계속해서 증언해 나가는 거예요. 2장을 열었는데도 2장에도 여전히 그 가버나움에 계신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들의 그 치유 사건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이제 이 부분부터는 조금 이제 다른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단순히 이제 질병을 치료하는 것으로 끝이지 않고 다른 그림까지 이제 나타나가요. 그게 뭐냐면 예수께서 오신 그 표면적인 그림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그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단순히 환자를 고치고 그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어떤 가난한 자를 좀 부하게 만들어주는 표면적으로 나타난 그런 일들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어떤 사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부터 그 이야기가 이제 흘러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지 않으면 자꾸만 이제 주객이 전도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강조하지 않고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하고 주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이제 뭐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일들을 나타내고 그리고 어떤 사탄, 어떤 축기를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교회 가운데서 보편화되고 있었던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특정 교단에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강조를 해서 이제 나타냈던 게 있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전에 박태선 씨라고 지금은 이제 그 천부교죠. 그 종교를 이제 만들었던 사람인데 예전에 이제 그분이 이제 기존 교회에 그 장로님으로 계셨어요. 장로님으로 계시다가 뭐 목사님들이 하는 게 이제 뭐 보니까 뭐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뭐 성경 말씀 몇 구절 읽고 나서 설교를 하고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이 귀신들을, 환자들을 고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막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몇 사람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환자들이 막 고쳐지고 막 귀신들이 막 거품 물고 막 도망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이분이 이제 독단적으로 이제 나와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이제 들려오는 이야기가 그래요. 예전에 이제 어떤 일까지 이 사람이 했냐면은 호박밭인지 수박밭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데다 막 손을 막 떨고 있으면은 뱀들이 와서 그 손가락을 물고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까지 그 제 선배님한테 이렇게 막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만큼 아주 말 못할 놀라운 막 기적과 이적들, 막 귀신들을 쫓아내고 환자들 고쳐지는 놀라운 일들을 행했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본인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 기존 교회를 나와서 어느 한 교단을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그 집단 생활을 하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 저 부천하고 부천 쪽에 가보면 그게 있죠. 신앙촌이라고. 그리고 저 부산 쪽에도 있었고요. 그 우리 주변에 이제 가끔가다 신앙촌 그 물건 판매해서 그릇도 판매하고, 예전에 냄비 같은 거 집집마다 다 있지 않았나요? 신앙촌 그 도장 찍혀서. 신앙촌 제품이 너무나 좋았죠. 철저하게 이제 그들은 어떤 남을 속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윤리관이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 물건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어요. 신앙촌 거는 뭐 대단하다. 거기에 그 창시자가 이 박태선 씨예요. 숱한 이적과 기적을 하고, 결국엔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내가 재림 예수다.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수는 그건 이제 진짜가 아니다. 그리고 내가 재림한 진짜 재림 예수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데까지 이제 나갔던 거죠. 여러분 그 좋은 일로 시작했다가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많은 사람을 회복하는 그 일로 시작했다가 결국에는 자기가 재림주라고까지 떠들고 다니는 그런 일들로 갔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자꾸만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리고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단순히 이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때때로 하나님이 여전히 교회 가운데에서 이런 일들로 사람들을 고치시고 불치병을 치유하시는 일들이 여전히 있어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한국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선교사님들이 저쪽 필리핀이나 아프리카 오지에 들어가서 정말로 그 어떤 아주 극한의 상황이 맞닥뜨려서 추장의 자녀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길이 없어서 추장의 자녀가 때마침 아프고 있었는데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치료됐다. 한국에서는 진짜 아무런 그 기적도 없이 살았던 분이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임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초창기 때 복음이 막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복음을 설명할 길이 없을 때에, 예수라는 그분이 누군지 많은 사람들 이야기할 수 없을 때에 기껏해야 집안에 신주단지 모셔놓고 거기다가 빌고, 자식들 아프면 거기다가 기껏 빌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의 처지가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그때 예수라는 그 분을 믿어라 라고 하면서 복음이 들어와서 단순하게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의 자녀들이 고침받고 치료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났던 우리나라 처음 복음이 들어와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이 계속해서 연속해서 흘러갔던 게 아니라 마치 어느 순간 뚝 하고 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해석이 되고 성경이 모든 사람들에 보급되고부터는 그런 일들이 서서히 없어지고, 또한 의술과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 만한 위치가 되니까 그런 일들이 점점점 사라지게 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니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더 본질적인 이야기들로 복음이 확장되고 전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잘 오해하지 말고 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전히 우리는 교회에서 내 병이 치료되지 않고, 또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날 버렸구나, 하나님이 나에겐 관심이 없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속에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죠. 심지어는 자기가 갖고 있었던 바울이 갖고 있었던 손수건을 아픈 환자에게 던지면은 그 손수건 속에서 사람들이 고쳐지는 일들도 있었고요. 제자들의 그림자가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그 그림자에만 스쳐도 어떤 데는 치유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과 욕구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도 치유되고 고쳐지는 일들도 숱하게 많이 일어났었고요. 그런데 정작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안질인지 간질인지는 성경이 정확하게 안 나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본인의 그 질병을 향하여서 뭐라고 했냐면, 가시 같은 이 문제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3번을 간청했다라고 해요. 하나님, 이 문제 고쳐주십시오. 내가 갖고 있는 이 질병 고쳐주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많이 방해가 됩니다. 이거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냐면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너에게 부어준 은혜가 족하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것도 안 고쳐주고 무슨 은혜가 족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기록하는 거는 내가 표면적으로 회복되고 고쳐지는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너에게 찾아간 그 예수, 내가 너에게 찾아가서 너의 죄를 사하고 너에게 천국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네가 이제는 과거와는 다른 율법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그런 자로 바뀌어 있는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리고 너에게 주어져 있는 다른 사람을 치료하면서 나가는 그 치료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전해지는 그 예수의 능력과 은혜, 죄사하는 그 은혜가 네 안에 족하게 흐르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직접 자기의 삶을 저술하고 기록할 때, 서신서로 쓸 때에 그 기록을 담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교회에서 병고침이 안 일어난다, 또는 어떤 귀신들이 안 쫓아나간다, 사실 이것도 되게 왜곡된 거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요즘에도 기도원이나 어느 묘한 능한 어떤 전도사, 여자 전도사가 있는데, 기도 원장이 있는데, 데려와서 거기서 막 축기한다고 귀신 쫓아낸다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작업을 하다가 사람을 죽어서 1년에 종종 이런 일들이 한국교회 2-3건씩은 꼭 발생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병고침이나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본질적인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서서히 예수님은 이제 그 본질적인 이야기로 이 내용들을 끌고 들어가시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어느 집인지는 잘 몰라요. 그런 학자들에 의하면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죄송합니다. 2장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2장 1절이에요.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는 소문이 들린지라. 여기 어디냐면요, 아마 1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라고 해서 여기는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속에서 누구네 집이냐면은 29절에 보면은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과 안드레, 시몬 베드로죠.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고, 그 이후에 이제 수일 후에 다시 가버나움에 이제 들어가셨다라는 거죠. 뭐냐면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거할 수 있는 집은 이 당시에 관계성을 봤을 때 베드로밖에 없어요. 이 베드로 집에 이제 다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 집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온 거죠. 왜 몰려왔죠? 분명하죠. 왜 몰려왔겠습니까? 우리가 가끔가다 이제 참 성경을 볼 때 착각하는 이유가 있는데, 야, 우리도 여기 오늘 중풍병자들처럼, 중풍병자를 올렸던 이 친구들처럼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것이 얼마나 허구적인 것이고 교회에서 참 이것을 왜곡되게 가르쳤는지에 대해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그 부분 잠깐만 읽어볼게요. 많은 사람이 모여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아마 이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여기서 어떤 말씀인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이제 산상순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했겠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을 볼 것이요. 산상순의 그런 이야기, 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평상시에 율법적으로 가르쳤던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개해 나가셨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하셨던 대부분의 말씀이 다 그런 이야기였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율법적인 자들은 너희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우지만 나는 너의 짐을 가볍게 해주려고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로 아마 이제 쭉 기록을 해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집결을 했겠죠. 그 모습들을 보기 위해서. 그러나 이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도 있지만 더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께서 1장부터 해왔던 것들을 보면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행했거든요. 우리가 어떤 거였죠?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열병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많은 이적들, 기적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 성경 속에, 구약 성경 속에서 또는 자기가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던 그 모든 능력자보다 가장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한 사람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예요, 예수. 그러니까 이 당시 무슨 재미있는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로마의 식민지, 헤롯이 그 당시에 이 지역을 또 지배하는 그런 서름 속에서 약소국 이스라엘은 대단한 재미있는 일이라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가 와서 막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막 간질 환자를 정상으로 돌려놓고 귀신 들려서 막 쇠사슬 끊고 다니는 사람들을 그에게 잠겨지던 귀신을 쫓아내고 막 무리를 걷고 막 이런 일들을 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막 몰려다니겠냐는 거예요. 옛날에 그 시골에 가끔가다 약장사들이 한 번씩 들어왔잖아요. 저도 이제 그게 기억이 나는데 약장사들이 들어와서 막 원숭이도 막 거기다 막 놓고 막 하고, 그리고 막 서커스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몇 번 막 움직이고 그러면은 동네에 있는 꼬마들과 어른들이 그냥 다 와서 그거 구경했잖아요. 동네에 특별히 재밌는 일이 없으니까 그런 이벤트가 하나 등장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막 거기에서 막 구경하고 막 장사진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그와 같은 그림이에요. 아니, 그거보다 더 놀랍고 더 큰 그림이죠. 서커스 정도가 아니라, 약장사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 있는 불가능한 일들이 계속해서 불치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쫓아나는 일들을 보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안 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중풍병자의 이 네 명의 여긴 친구들이라고 안 나와요. 제가 보니까 그냥 직계 가족일 거라 같은 생각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린 자꾸만 여기 있는 이 중풍병자의 믿음, 그 친구들의 믿음을 칭송을 해요. 어디 성경에 그들을 칭송하자라는 이야기 나옵니까? 여기 이 말씀을 세우죠. 5절 말씀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 여기 여러분 중풍병자가 대단한 거예요? 아니면은 친구들이 대단한 거예요? 도대체 누구를 하는 거죠? 데려오기는 친구들이 데려왔는데 치유함 받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중풍병자예요. 도대체 누구를, 많은 교회들이 도대체 누구를 칭찬하고 칭송하려고 하는 거죠? 아니, 아까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 중풍병자에게는 대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치료받을 수 있는 대안이 없어요. 아무리 침을 맞아보고 아무리 좋은 약을 먹더라도 중풍병자는, 한 번 누웠던 중풍병자는 새로 일어날 수 없어요. 아니, 저희 큰어머니도 쩔뚝쩔뚝 다니다가 중풍이 한 번 오니까, 이거 강도에 따라서 다르겠죠. 요즘에는 막 중풍이 오면은 바로 병원에 가서 빨리 하면은 어느 정도 회복이 돼요. 그리고 의술이 하도 잘 돼 있기 때문에 침도 맞고 뇌혈관도 뚫고 약을 먹으면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이렇게 돼요. 근데 이 당시에는 무슨 의술이 있고 무슨 뇌를 촬영할 수 있는 게 있겠어요? 쓰러지면은 그냥 운 좋으면 사는 거고 운 없으면 죽는 거죠.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은 약간 운이 있었어요. 뇌혈관이 터져서 중풍이 왔는데 그나마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침상에서 바깥으로 못 벗어난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에게 희소식이 생긴 거예요. 무슨 소식이요? 희소식. 누가?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안진뱅이를 일으키기도 하고, 보니까 그분이 만나는 사람들 중 절뚝발이도 회복이 되고,
그리고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사람들도 이 사람 예수 안에서 그 회복되더라 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렇다면 이 중풍병자에게 유일한 소망은 뭡니까? 그 예수께 어떻게 해서든지 달려가는 거죠. 약장사를 뚫고 들어가서 그 약을 만나는 거, 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저 안에 있다면 어떤 수를 쓰든지, 아니 내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내가 이 중풍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친구들, 사람을, 일꾼들을 사서라도 무조건 저기 예수 앞으로 날 데려가시오라고 할 수밖에 없죠. 왜요? 저 예수만 답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뻔한 답, 자기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소문이 이미 다 퍼져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 중풍병자는 그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중풍병자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아니면 예수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대단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여기 예수가 있기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아니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그분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 이 땅에 그냥 아무런 치료자로서 오신 게 아니라 말만 하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이 사람이 돈을 또는 자기 가족들을 동원해서 그 지붕을 뚫고 거기까지 갈까요? 예수님이 아무런 치료도 하지 않고 말씀으로만 은혜로 설교하는 분이다 라고 하면은 절대 그러지 않을걸요. 여전히 자기 방법, 자기 방식대로 있을걸요. 나 예수님이 어떤 그림으로 이 땅에 오셨죠? 치료하고 회복하고 고쳐주는 분으로 이 땅에 처음에 딱 등장하니까 내가 만날 수 있는 분은 저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에겐 지금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는 욕망이나 갈망은 없어요. 이 침상에서 일어나고 싶은 욕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헷갈리죠. 아니, 이것 보기 전에 도대체 그럼 주님은 왜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하시는 거죠? 아까도 누누이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이제 요한복음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붙잡히게 되죠. 결국에는 이제 그 감옥에 붙잡혀서, 왜냐하면은 다른 거 다 거두절미 자르고 왜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잡혀서 죽어야 되냐면은, 세례 요한이 죽어야만 실체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실체가 누구냐면 예수죠. 세례 요한은 이 땅에 누구를 증언하러 온 자죠? 예수님을 증언한 자라요. 그러니까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한 것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는 이제 이 땅에 예수가 오시는 것을 그냥 길을 예비하러 온 자지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여전히 길을 닫고 있으면 안 돼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이 감옥에 붙잡혔죠. 나중에 헤롯의 그 비리, 부정을 이제 폭로하는 일 때문에 붙잡혀요.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붙잡혀서 결국에는 사형을 당해요. 그 감옥에 있을 때 세례 요한이 답답한 일을 겪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도대체 예수가 왔는데 도대체 진짜 저게 메시아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7장 18절이죠. 18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매, 누구죠? 예수님 보고 진짜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하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제일 큰 자라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 보고 이야기하셨어요. 초반에. 그런데 가장 큰 자라고 여겼던 이 요한 역시도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실력이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 배워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준 은혜인 거죠. 그것이 내 안에 찾아오지 않게 되면, 내 안에 없게 되면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메시아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오늘 세례 요한이 약간 의심은 했어요. 그 의심이 뭐냐, 자기 방식대로 이 메시아를 이해하고 있는 그 모습 때문에 그런 거죠.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왜 감옥에 있고 왜 예수가 자꾸만 율법과는 상관없는 그 이야기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자꾸만 이성적으로 생각하니까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때 세례 요한에게 있었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보냈던 거예요. 그때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그의 제자들을 보내면서 예수님에게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오실 그이가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립니까? 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 보내서 예수님에게 그 질문을 한 거예요. 가서 그 얘기를 예수에게 한번 해봐라. 진짜 맞냐? 그때 마침 21절,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맹인을 고쳤다는 것은 구약 성경 속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사건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이건 메시아만 할 수 있는 거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뭐예요? 맹인을 고치는 일은 이제부터 못 본 세계를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거죠. 뭐냐면은 우리도 영안으로는 장님이죠. 영적으로는 장님이에요. 근데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속에는 맹인, 장님이 눈 뜨는 사건을 한 번도 기록하지 않아요. 누구만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만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이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게 됐던 거죠. 그리고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우리 이 이야기가 이사야서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하는지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사야서 29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인용한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사야서 29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29장 18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사야서 29장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뭔지 알겠죠?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에 기록이 됩니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한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맹인이 눈을 떴다라는 것은 이 이사야서에서 나타난 사건이 아니에요. 이 이후에도 한 번도, 이전에도 없었던 맹인이 눈을 뜬다? 그게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냐? 바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비로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한 번 더 인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번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 한번 보세요. 좀만 더 넘겨서 35장 5절과 6절입니다. 여기도 나오죠.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뭔지 알겠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구약 성경 속에 맹인이 고쳐진다라는 이야기가 한 번도 현실적으로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사야는 예언을 하죠. 맹인이 눈을 뜰 것이다. 도대체 언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걸 기다렸어요. 진짜 메시아가 오면은 맹인이 눈을 뜰 것이다. 그런데 예수가 오셔서 이걸 하거든요. 아, 진짜 구약 성경 속에 그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약속이 된 거죠. 성취가 된 거죠. 그러나 어떻게 됐다고요? 그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어떤 의미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 나오면 중풍병자 이 치유함도 본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이 당시에 이제 지배 구조는 우리 예전에 그 시골에서 저희 집은 그랬었거든요. 그 아버지가 이제 가을 때만 되면은 겨울을 준비하느라고 진흙에다 그 지푸라기를 이겨서 막 그 벽에다 막 발랐었어요. 막 바르고 옆에도 치고 쥐가 뚫어놓는데도 그것도 막아놓고 막 그랬었어요. 지푸라기로. 그럼 그에 이제 겨울을 이제 단단하게 날 수가 있었는데 그런 지배 구조예요. 이 당시에 이제 팔레스타인의 지배 구조는 아주 잘 사는 집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집이 다 이런 진흙으로, 그리고 갈대 같은 걸 우겨서 집 천장을 이렇게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밑에는 이제 나무 같은 걸로 그 진흙을 받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지지대를 만들고 그 위에다 진흙을 이제 어겨놨던 거죠. 근데 보니까 중풍병자가 이제 딱 침상을 들고, 친구들인지 가족인지, 제가 보니까 가족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직계 가족들이 침상을 중풍병자를 메고 보니까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집에 가득 찼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답은 이 예수를 만나야 이 중풍병자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천장으로 올라간 거죠. 천장을 뚫고, 어차피 또 진흙을 바르면 되니까, 변상해주면 되니까 돌을 꺼내는 것이 아니라 진흙을 좀 벗겨내는 거니까 그것을 벗겨내고 거기다 침상을 내렸던 거죠. 그때 이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아까 다시 한번 본문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재밌는 얘기하죠.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서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줄로 달아내리니까 그 장면을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다가 이제 그 장면을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작은 자야. 성경에서 이제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보통 어린이나 여자에게, 이 약소한 그런 사람들에게 씁니다. 또는 이런 질병 걸린 사람들도 우리가 상징적으로 그런 의미를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작은 자라는 것은 힘이 없는 자 아닙니까?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자기에게 능력이 없는 자, 그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작은 자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 고침받으려고 했구나, 내가 고쳐줄게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본질적인 그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짧게 80년, 90년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좋습니까? 건강하게 부자로 잘 사는 게, 아주 만수무강하면서 잘 사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는 게 좋습니까? 영원한 생명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그게 이제 우리 땅에서 10년, 20년을 살더라도 그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는 것이 우리 가운데 큰 복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7, 80년 여러분 이 땅을 잘 살게,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너희를 데려갈 곳이 많다, 내가 그것을 준비하러 간다라고 하신 그 주님의 약속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그곳으로 우리를 데려가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분의 본질적인 목적인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자꾸만 중풍병자 4명의 친구들에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와 목적, 아까 얘기했지만 그들의 실체는 다 드러났잖아요. 그들이 왜 여기 올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들은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부여해 주려고 한 게 아니라 그거 받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기껏 이 땅에서 7, 80년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아니 이 당시에는 생명이 그렇게 길지도 않았어요. 오래 살아야 한 50살 정도였어요. 예수님의 그 나이가 그 당시에는 평균 나이였어요. 3, 40살. 그때만 되면 사람들이 다 죽어갔어요. 평균 나이가 그만큼이었어요. 그거 살려고 지금 중풍병자의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서 그거 조금 더 살겠다라고 지금 예수님에게 달려나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나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그 사람의 그 믿음을 보고, 그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달려나와서 뛰어나온 그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믿음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고쳐지고 많은 사람을 회복하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달려나온 그 행위, 단순히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속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믿음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소자야, 작은 자야. 보통 주님이 하나님의 죄를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 때 이렇게 접근하죠. 그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신 아주 본질적인 의미를, 목적을 여기다 모든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아까 이제 그 구약 성경 속에 등장했던 이사야의 예언, 눈을 떠지고 회복이 되고 고쳐지고 하는 이
이 메시아가 오실 때 했던 그 사건들은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이야기였어요. 이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그 구약 성경 속에 있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포로로 붙잡혀 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사야에게도 그랬지만 90년이라는 포로기가 끝나면 다시 돌아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사야가 노래했던 것들은 그 당시의 현실적인 문제를 위해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예언을 펼쳐나갔지만 이사야의 글들을 펼쳐나갔지만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그 당시엔 90년이 끝난 다음에 해방이 됐어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 장님이 눈을 뜨고 그런 일은 없었어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럼 그 당시에 거짓인 줄 알았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그러나 진짜 메시아가 오니까 눈이 떠지고 구약 성경 속에 등장하지 않았던 일들이 나타나게 되니까 사람들이 휘둥그레졌던 거죠, 눈이.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또 본질적으로 다뤘던 이사야가 노래했던 그 해방, 죄에서 너희들 종으로 지금 있는 포로로 붙잡혀 있는 그 상황에서 너희들 해방될 것이다. 그 진짜의 성취자가 누구냐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이사야가 죽고 한 600년 뒤에 그것이 예수가 오심으로써 완벽하게 성취가 됐던 거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가 말했던, 예언했던 그것 중에 구약 성경 속에서 그들이 해방돼서 포로에서 돌아온 그 일들은 성취가 됐지만 장님이 눈을 뜨고 이런 것들은 성취가 안 됐어요. 그러나 예수가 오시고 나서 장님이 눈을 떠지고 구약 성경 속에 예언됐던 그 일들이 실체가 되고 또 어떻게 되죠? 예수가 죄에서 있는 그들을 죄에서 해방시켜주는 이런 본질적인 역할들로 예수가 어떻게 되다고요?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실체적으로 바로 성도들에게 그렇게 적용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중풍병자가 잘했기 때문에 그것을 얻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중풍병자 한 건 뭐냐면 자기의 질병을 해결받고 이 땅에서 10년이든 20년이든 좀 더 행복하게 살아보자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죠. 그러나 주님은 그것조차도 칭찬으로 여기잖아요. 그 믿음의 조건으로 여기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너의 죄 사함을,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분명하게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이 본문은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더 살펴볼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적인 이 바리새인의 시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시각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이 뒤에 이야기를 한 번 더 볼 거예요.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할 텐데 우리가 하나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제가 이제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 마지막 정리하면서 보여야 될 것은, 신자는, 교회는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 고치러 왔는데 예수님은 뭐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은 내가 너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중풍병자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본질이, 포커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를 어디까지 끌고 가셔야 되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맨 처음에 오셨을 때 가지고 오신 이름까지 보셔야 돼요. 뭐죠? 이는 자기 백성의 죄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이 예수님의 닉네임이었어요. 이름이었어요. 여러분, 그 이름을 갖고 오신 분이 여러분 본질적으로 하시는 사역들이 바로 그런 거였다는 거죠.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도 분명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있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죠. 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육체적인 한계가 있죠. 또는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고 여러분 자녀들의 어떤 힘든 아주 고달픈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거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여러분 예수 안 믿을 겁니까? 아니, 오늘 이 중풍병자처럼 그런 문제들이 해결 안 되면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내지 않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할 거예요? 정의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성자의 몸으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여러분 본질적으로 질병과 이런 것들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모든 포커스를 거기다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70년, 80년 끝나고 나면 없어질 그런 인생에 주님이 목적을 두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이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잘 사는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오셨다라고 한다면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분은 이 땅에 마구간에 오시면 안 됩니다. 헤롯 궁궐을 쫓아내고, 아니 이 당시에 가장 큰 권력자인 로마의 그 성으로 입성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거기서 또 태어나지 않았고 또 그런 삶의 여정도 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셔서 다시 로마로 찾아가서 그 성을 강탈해내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셨죠? 그것은 많은 걸 소유하신 주님에게, 이 모든 걸 소유하신 주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이 땅과는 견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펼쳐지기 때문인 거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님이 보장해 내시고 약속하신 죄사함의 결과입니다. 주님이 이 땅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모든 걸 대속하시고 그분이 죄를 사해 주신 그 이름의 닉네임처럼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이 역할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게 어떤 모습으로 달려나는지 그것은 다 괜찮아요. 오늘 중풍병자처럼 중풍병 걸려서 주님 앞에 달려나온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여기 사업이 다 실패해서 주님 앞에 달려나오신 분들도 있고요. 평탄하게 살다가 무슨 인생이 뭐 이래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그냥 교회를 찾아간 분들 있을 거고요. 저처럼 도둑질하다가 나쁜 짓 하다가 어느 날 거부할 수 없는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 앞에 찾아간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모태신앙으로서 엄마의 태중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누가 우리를 불러내시고자 하는 연출이냐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역할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의 형편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형편이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찾아갔는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이 내가 잘났기 때문에 거기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마치 그 결과로, 야, 너 잘 왔다, 너가 가난해서 나한테 왔다면서, 너가 어디가 아파서 나한테 왔다면서, 야, 너 모태신앙부터 너희 엄마가 잘 믿어서 너 나한테 왔다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마치 우리한테 공로를 돌리는 듯해요. 야, 너 이렇게 왔으니까 잘했어, 잘 왔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그래요. 야, 너도 도둑질하다가 그날 밤 엄마가 손 내민 그 손 붙잡고 나한테 달려왔어, 잘했어, 너가 참 잘했어. 그렇게 우리를 상대해 주시는 것처럼 오늘 이 중풍병자의 그런 그림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엔 예수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성취가 된 거죠. 그분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에 이 은혜가 흘러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이 복음의 본질을 바르게 깨닫고 그분에게 자랑할 거나 핏대 세워서 내세울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오직 주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어떤 조건인지 모르지만 우리를 그 조건을 주셔서 불러내셔서 바로 주님이 계신 그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뭔지 알겠습니까? 그러기에 모태신앙도 자랑할 게 없고, 도둑질하다가 주님의 손을 내민 그 손을 잡은 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사업이 실패해서 내가 주님을 믿고 싶다 그랬지, 내가 교양이 있어서 주님을 믿었지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그 은혜의 한 방편인 거지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나온 어떤 조건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잘 확인하시고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다루고 있는 이 본질적인 의미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찬송 같이 하도록 할게요. 찬송가 28장에 보면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복의 근원이 강림했다는 거예요. 뭔지 알겠습니까? 내가 복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강림해서 오셔서 중풍병자가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고, 나 같은 중풍병자가, 여러분 같은 모습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가 28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